심판은 누구나가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받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내용이 좀 다를 뿐이죠. 본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은 하나님의 아주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는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실패하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도전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한 가지 특성이 뭐냐 하면 네가 선악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자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제외해 놓고 앉으면 아무개가 어쩌고 남무개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그놈이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앉으면 이게 재미야. 이게 재미. 항상 나는 없어요. 그 안에 나는 잘해. 나는 잘하는데 항상 남편이 문제고 자식놈이 문제고 항상 저 사람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전혀. 어때요? 이게 마귀가 준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3절에 보면 끝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자꾸만 이렇게 아무개는 이렇고 아무개는 이렇고, 그런데 나는 다르냐? 똑같아. 더해. 더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웃기지 마라. 자, 그렇다면 심판은 다 받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몇 가지, 한 4가지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 첫째는 정확성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자,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28절 이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분장하고 수군수군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그렇게 한대 하면서도 지가 해. 오히려 더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이루냐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따라합시다. 진리대로. 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있는 그대로 하시는, 있는 그대로.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는 곳에는, 혼자 문을 닫고 있으면 왜 아이들이 인터넷에서도 이상한 그러한 동영상을 보고 항상 어둠 가운데서 항상 범죄가 일어나고, 항상 범죄를 하더라도 닫혀 있을 때 은행문을 열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자, 우리 화성에 그 과거에 한 10여 년이 벌써 지났죠.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몇 차례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이 경찰이 다 동원이 되었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 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범죄일까요? 그 사람이 이게 지금 착각한 게 뭐예요? 나 사람 본 사람 없어, 나 지문도 없어, 나 완전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찍어놨어요. 하나님은 다 찍어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셔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이렇게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게 우리 성도들이 좀 약간 거시기야. 좀 미리 제가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소개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남이 잘못을 지적해요. 그것은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이다.
지금 심각한 거 봐. 이건 심각해 지금.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하면 우아한 것이다. 남이 잘 차려입은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다.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성질이 고약한 것이고 내가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다.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짓이고 내가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은 용기 있는 것이다. 공통점이 있죠? 항상 판단할 때 나에게는 관대하다. 이런 선입관으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메스를 가하니까 이 판결은 부정확합니다.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진리대로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게 억울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으로 산 그대로 보상해 주시고 믿음으로 안 산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산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정확한 잣대 캐논을 들이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은 것 내가 먹어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성을 갖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죠. 예, 우리 주목할 메시지가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나는 제외예요. 그런 거 없어요. 각각 퍼스널. 각각.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시편 6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만. 나 그거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는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이 뭡니까?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셔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예, 모든 은밀하게 한 것 다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자리에 가는 것은 똑같이 가요. 피해자, 범죄자만 가는 게 아니고 피해자도 갑니다. 근데 재판을 받지만은 그 판결이 달라요. 똑같이 법정에 서긴 하지만은 이 가해자한테는 정확한 어떤 거기에 검사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몇 날, 몇 시, 몇 지, 몇 분에 이렇게 증거물을 대고 혈액이 여기 있고 지문이 있고 증거물이 있고 그걸 전부 다 들이대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유죄, 징역 몇 년, 무기징역, 사형 이 언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줄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이런 사람은 그 법정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가슴에 뻥 뚫리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100만 원. 아마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치고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1,000만 원을 다 쓰는데 나는 1,000만 원을 못 쓰잖아요. 손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 그 법정에서 다 하나님이 보상.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 너 내 거를 도둑질했잖아. 그때 다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 끝에 보니까 보세요. 5절서부터 보시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이 말 진노를 내가 계속해서 쌓는구나 탑쌓기 한다는 거야. 탑쌓기. 어떤 사람은 계속 진노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이렇게 쌓아. 돌아보면 진노가 쌓여있고 쌓는구나. 누가 쌓는다고요? 고집택머리. 여기 그랬잖아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이 마음이 고착화되어서 그냥 고집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택머리라 그래. 이거는 이제 옆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시험 드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봐. 이 고집 택머리야. 시작. 이거 봐. 자기한테 하는 이게 관대하잖아. 이게 잘 안 하냐? 야,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지금. 저 이제 가끔씩이 아니고 종종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싸우실 때가 있어요. 예. 제가 보면은 발단이 아버지도 잘못했고 엄마도 잘못했고 어쨌든 뭐 이게 서로 보면은 쌍방과실이야, 쌍방과실.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열이 올라가지고 막 이제 그럼 이제 좀 아버지도 이제 좀 남자들은 어쨌든 이게 이 가오가 있잖아요. 이게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여자가 이렇게 좀 수그러들 줄 아는데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 막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니까는 막 제가 이제 다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성냥을 가지고요 이놈을 짚고서 불사절 버리겠다고 막 해가지고 부엌으로다가 막 그냥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나무 단이 옛날에 나무를 뗐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남편이 그 정도로 화가 났으면은 여보 알았어요. 내가 미안해요. 한마디만 하면 남편 그냥 풀거든 그냥.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엄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못 사질러도 병신이다. 이게 할 소리요 이게. 참 그 고집 통머리 진짜. 야 우리 엄마가 서씨거든요. 서씨 손 들어봐. 서씨. 우리 그 삼촌들이 몇 분 계셔요. 그 남자 우리 어머니의 그 계부가 9명. 그 가정 이거 꼭 이제 거기 저 서울에 이렇게 다 살다가도 고향이 거기니까는 그 산소에 갔다가 꼭 우리 집에 들려요.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예, 들려가지고 꼭 싸워. 그냥 막 형제들 간에요. 막 그냥 그 고집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정말 쇠고집이야. 쇠고집.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지금 이제 그분들 다 돌아가서 삼촌들이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자식들을 보면 똑같아. 어쩜 그래 세상에. 저도요 그 엄마한테 그 고집을 제가 봤잖아요. 이렇게 봤잖아요. 그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저도 한 고집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아요. 옆 사람에게 고집 부리지 맙시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진짜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자, 8절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게 고집이잖아요. 고집.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밖에 없어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은 뭐예요? 먼저 믿은 사람. 헬라인은 나중 믿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손해보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깝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그렇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는 너는 영생이 생이 뭡니까? 살아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너는 살아. 언제까지? 영원히. 그게 영생이야, 영생. 근데 너는 죽어.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임합니다. 실제로.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겁주려고 뻥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임합니다. 실제로. 아멘이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나중에 헬라인.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나 나중에 똑같이.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셔야 될지 판단이 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정성에 있습니다. 공정하셔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그 뒤에는 이제 부정어가 붙었잖아요.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하신다. 사람을 취하지까지를 보게 되면 원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프로소폴이라는 단어와 램포시아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이 프로소폴이라는 것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람바노는 취한다, 이렇게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얼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학벌, 계급장,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이렇게 스펙이 쌓였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고 다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뭐냐? 그 중심, 믿음을 가지고 산 삶의 내용, 열매,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유전, 죄가 있어도 무죄, 유전 무죄. 왜냐하면 전화 한 통이면 돼. 내가 이번에 이런 실수했는데 알아서 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적군이야, 죄가 없어요. 거기다 뒤집어 써가지고 저거 그냥 없애버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죄도 없는데 유죄로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유럽에 100년 전쟁,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에 이 생겨난 말이 뭐냐면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저거는 마녀야. 그러니까 마녀니까 죽여야지, 당연히. 교회에서는 마녀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태워 죽여요. 이게요, 무려 독일에서는 놀래 좀 해봐. 미리 3만 명이나 그렇게 태워 죽였어요. 그럼 지금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15세기 이후에 종교전쟁 말미에 잔다르크라고 하는 대혁명가,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사람 역시도 마녀라고 규정을 해서 화형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면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화형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취임이야. 앉으면은 나는 없어. 나는. 여기 우리 좀 모였으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보니까 쟤는 정말 형편없는, 내가 이런 대접을 내가 받을 그런 자격 없는데 좀 이런 말을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제가 보더라도 저는 형편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났는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개는 어쩌고 내가 보니까 똑같은데 더해.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우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올 생각이 없구나. 다시 내려오세요. 우리는 공정하지 않아요.
괜히 섣불리 그 자리에, 그건 마귀가 준, 너 이 자리에 앉아라 하고 마귀가 준 자리지 내 자리가 아니야. 거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아니, 내 이성이 불완전하고, 아니, 나도 개판으로 사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양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양심대로. 자,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선 15절을 보시면, 시작. 이런 이들은, 다시 성경을 보세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게 12절서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범죄해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안 사니까 망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율법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고 의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게 13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네.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에 새겨야만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네? 물어봅시다. 어디? 2층! 이걸 꼭 돌판에 새겨가지고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이거를 돌판에 새겨야만 우리가 이걸 아는 사실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 가운데는 본성으로 여기다가 찔러주셨어요. 본성으로. 그게 본성이 뭐냐면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심지어는 이게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자연 속에 다 양심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사자가, 저 이제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요, 세상에. 딱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쪽에서 다 막 그냥 비상입니다.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예. 그럼 사자가 심심하니까 눈치 돼가지고, 우리 사냥 가자 해가지고 쫄개 무리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너 저 하나 물어 죽이고 저 물어 주고, 잘한다, 와우, 박수, 돌아가자. 내가 이런 적을 본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장사를 해도 사자가 양심이 있더라고. 양심이 있더라니까.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것도 사자로 가지고 엉 하면 저들이 기절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죽어라고 쫓아가서 겨우 한 마리 물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같이 먹어요. 사자도 양심 있어. 심심하다고 절대로 안 죽여요. 근데 사람은요, 양심이 없어. 양심에 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 양심이 무딘 자를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마비가 된 증세가 뭔지 알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는 거룩하죠. 집에 가서는 버럭입니다. 버럭! 근데 이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전혀 그게 죄의식조차도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다녀와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양심이 완전히 그냥 불화살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빠져나갈 틈이 보이나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면 어떻게 이거 준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돌아서자. 크게 하세요. 회개하자. 돌아서자. 예,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해놓고 또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건 회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능력을 하는 거죠.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읽으면 잘 무슨 뜻인지 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분? 아따매 참. 자 보세요. 자 4절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인자는 헤세드, mercy,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못 싸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5명 나왔어. 나머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아멘 안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뒤에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끊임없이 용납해 주심과 길이길이 참으셔요. 길이길이 참으니까 이거 기도 안 해도 괜찮네. 11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이 찍고프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참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회개하게 하심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니까 너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길이 참는 게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길이 참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만 참으셔요. 그만 참는 날이 오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해가지고 여기 심판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징계를 받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셔도 아무렇지도 않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다시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회개. 많이 할 것도 한 가지씩만 해도 한 가지씩. 그래서 진일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10년 전에 내 모습과 그 20년 전에 내 모습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는 우리가 육의 일보다 영의 일을 좀 관심을 갖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육신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이 한계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따시냐면 내가 육신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이제는 영의 것을 썩지 않은 것에 좀 관심을 두자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썩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다 썩어. 돈도 썩고 다 썩어요. 육체도 썩고 집도 썩고 다 썩어요. 그럼 썩지 않을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의 일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모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으면 돼요. 이걸 붙잡으시면 된다 이 말. 이걸 붙잡아요. 아멘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우리 계속 이거 눈 뜨면 어차피 이거 문 열고 들어가면서 다이빙하면서 키는 게 리모컨이고 드라마는 또 그냥 연속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줄을 깨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시선을 조금 돌려서 주를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를 여러분. 그거 좀 띄워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부인 눈만 뜨면 자식 바라보고 부인 바라보고 점점 나오는 내 똥배 바라보고 어차피 세상 바라봐. 안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님을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은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을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뭘 믿어요? 돈을 믿어요?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는 소망이 옵니다. 희망이 와요. 희망이. 신동엽인가요? 그 동물 프로그램 뭐 있죠? 네,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과 말씀 이외에는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거기 무슨 책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우연히 한번 보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그 아주 감명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가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아. 시름시름 이렇게 막 갖다 줘도 아무리 뭐 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먹질 않아. 식음을 전폐했대요. 식음을. 그래서 이제 그 촬영팀이 그 이렇게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 죽어간다고. 이유인즉슨 이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 이분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이 그 주인의 그 채취와 이것 때문에 밥을 안 먹더라고요. 이 개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병원에 이 취재진이 가가지고 녹음을 했으면 녹음을. 근데 이 이제 녹음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는 혹시 이 핸드폰에다가 뭐 좀 녹음해 놓은 거 있냐고. 그랬더니 이걸 뒤져보니까 거기에 강아지 이름 보면서 쫑 엄마야 엄마 밥 먹어야지. 평소에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해놨더라고 거기. 일어나 밥 먹고 산책 가야지.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큰 화면에다 해가지고 강아지를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틀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인 이제 뭐 그걸 며칠 동안 못 봤잖아요. 그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쫑아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그 다 죽어가던 개가요 세상에 싫어 막 눕다가지고 매 이러는 게 그냥 막 강아지가 그래. 하여튼 설교하기 힘들다 진짜. 별짓을 내가 다 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밥 먹어야지 산책 가야지 그렇게 목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이렇게 화면으로. 그 진짜 그 주인은 지금 죽어가. 그래서 화면으로만 보여줬는데요 밥을 먹읍니다. 살아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머 세상에 야 나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내가 죽었다가도 내가 이렇게 벌떡 일어날까. 내가 나를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때 생기가 돋을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승진하는 소리? 합격했다는 소리입니까? 돈 벌린다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썩어질 거라 그러잖아요. 썩어질 것.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내려오신 건 아니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들려주시잖아요. 아름다운 게 성도들아 나야 일어나야지. 나와 같이 산책해야지. 너 가정을 돌봐야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셔요. 일어나야지. 아무개야 너 지금 지쳐있지? 나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담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입만 열면은 당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리 노릇하는 거거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빨리 내려놓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남편과 아내를 나한테 자식을 이 교회를 목사님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래야 그 모두가 들어가. 내가 너무 나를 스스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 남편이 정말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늘 내가 쫓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진흙덩입니다. 진흙덩어리.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죄덩어리. 그런 자신을 제외하고 다 죽일 놈들이니까 항상 심판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 잡으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 세상에 나 같은 자에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셨구나. 아내를 주셨구나. 이런 자식이 나한테 주셨구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저런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 당장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 믿음의